여러분 지금 아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북이스라엘 왕이 역대 지략 가운데 정말 이렇게 나쁜 왕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합은요 우상 숭배 뭐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를 전가할 수밖에 없는 참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은 왕이었는데 근데 반대로 보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건축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재정비하고 또 왕궁을 또 멋지게 짓고 그러니까 아합을 평가할 때 잘했다는 것을 얘기한다면 도시 건축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수도를 정말 멋지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많은 건축물들에 대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잘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런들 무엇하겠습니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화려한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더 귀한 것이 뭡니까? 정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겸손했어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이세벨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든 게 그 장본인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과도 있고 또 그에 따른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떤 유형이냐면 또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이 겁도 많은 거예요. 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또한 알고 있으니까 마치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실까봐 또 겁을 먹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22장에도 나와 있지만 아람과 전쟁을 일전을 치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냥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특별한 게 없고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교만한 거죠.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쳐 들어가서 먼저 공격하면 이길 것 같은 그런 자신감, 자만감이 막 올라온 거죠. 그런데다가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랐을 때 정략적으로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돈 내가 저 아람을 칠 테니까 좀 도와주소서 막 이런 연합을 해서 이 아람을 치려고 하는 먼저 공격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런 일들 많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거짓 우상에게도 신탁을 묻는 거야.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많은 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가짜죠, 가짜. 왜? 아합이 가짜 성전도 만들고 가짜 제사장들도 만들고 가짜 선지자들도 세웠으니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왕이 물으니 왕의 입맛에 딱딱 맞게 대답할 수밖에요.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겠냐라고 물으니까 하나같이 다 아이고 당연하죠. 왕이시여 이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입니다. 나가면 이깁니다. 막 그랬는데 제가 여호사밧이 아니 아합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살펴보다가 이상한데 그래도 또 한 사람에게 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추천했죠. 근데 이 미가야는 아합이 보기에 이건 나한테 늘 쓴소리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부르기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대적하는 자여 대적하는 자여 말 그대로 선입견을 딱 그어버린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뭐냐? 여러분 짧게 얘기한다면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 전쟁에서 당신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까요? 되게 자기 생각이 가득하면요 남 얘기 안 듣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데 더군다나 많은 마치 수많은 선지자들이
됩니다, 됩니다, 막 이러고, 오직 한 사람, 미가야만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마치 다수결의 원칙처럼 다 된다 그러는데, 너만 왜 이러냐? 미운 털이 박히니까, 반대쪽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 중에 대표적으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얘기를 할 텐데, 폭력을 쓰는 거예요. 뺨을 때리면서 네가 무슨 선지자냐고, 우리가 다 된다 된다 그러는데 왜 너만 안 된다 그러냐고, 이제 폭력과 억압을 막 하기 시작했던 이런 대목이 오늘 말씀 앞에 나오거든요. 자,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아합은 전쟁에 나갔느냐? 전쟁에 나갔죠. 전쟁에 나갔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2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전쟁을 치르러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변장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투톱이 됐잖아요. 투톱이 됐는데 사도는 같이 싸우러 나가는데 자기는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갈 테니까 당신만 이스라엘 왕의 복장을 하고 올라가래요. 야, 이거 진짜 머리가 좋은 건지 치사한 건지 얍삽한 건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신뢰를 해요.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세상을 또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육신으로는 아니면 영으로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영의 소욕을 영의 뭐 생각을 따르고 마치 두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딴 마음을 먹지 말아라. 우리에게 어떻게 두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시면 오직 그분만 계시는 거지. 한편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한편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도 그렇고 많은 성경에 한 입에서 어떻게 두 말을 합니까? 거룩한 말을 했다가 살짝 뒤돌아서서는 또 악한 말을 하고, 앞에서는 축복을 얘기하고 뒤돌아서는 저주를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오직 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은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래, 이 전쟁에 자기는 나간다고 하면서도 한쪽에 걸리는 게 뭡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안 된다.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패배하고 당신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이런 예언을 받았거든요. 당신의 피가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도 정말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머리에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았으면, 저같이 겁이 많으면, 안 나갈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죽는다는데 왜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꾸역꾸역 나가는데 또 머리가 좋다 보니까 변장하는 거야. 그래, 내가 왕의 복장이 아니라 일반 복장을 하고 나가면 그럴 일이 없겠지. 참, 참.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쓴들, 아무리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린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에 나가면 너 죽는다라고 했는데, 눈을 잠깐 가린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데 몰래 짓는다고 하나님이 모를까요? 이게 어리석음이죠. 이게 머리 좋은 게 아니고, 얼마나 어리석으면 숨어서 죄를 지으면 모를까요? 천만에요, 천만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눈이 띄어가지고 본인의 수치가 느껴지니까 바위 뒤에 숨어 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영어로 왜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거 몰라서 너 오늘 어디 갔었어? 라고 묻는 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학교 안 가고 딴 데 간 걸 알기 때문에 묻는 건데 거기서 거짓말 한들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나가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저주를 받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 뭘까? 회개하고 말씀대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는데 꾸역꾸역 나갑니다. 변장해서. 아니나 다를까 31절에 보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여러분 병거의 지휘관이라고 하면 정말 숙련되고 어떻게 보면 에이스들, 가장 그 정말 장교들 중에 가장 전쟁에 능한, 어떻게 보면 저격수들을 딱 배치한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전쟁에 신경 쓰지 말고 딱 이스라엘 이 아합 왕만 노리면 된다. 말 그대로 저격, 정말 살인조만 딱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이 자기 사돈한테 자기 이스라엘 왕의 복장을 하고 나가고 자기는 그냥 평범한 군사의 복장을 하고 나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인간적으로는 다 조합이 됐고 인간적으로 되겠다, 나는 살겠다 했지만 심지어 아람도 이스라엘 왕을 잡아야겠다, 이런 모든 상황이, 여러분 자기는 피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오히려 여호사밧은 살아나고, 오히려 3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정말 우리로 한다면 총알이 대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전쟁터에서, 당시로 한다면 칼과 창과 그리고 화살이 막 날아가는 그 전쟁터에서 어느 누군가가 무심코 그냥 한 발 쐈던 화살이 해필이면, 그것도 갑옷으로, 겁이 많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뭐 한다면 한 겹, 두 겹, 세 겹 막 입었을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 사이로 화살이 그 사이로 그 사이로 툭 들어 꼽혀가지고 부상을 입고 결국은 죽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구조를 한다면 한 사람이 무심코 이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쏜 화살 그 한 발이 해필이면 이스라엘 이 아합에게, 그것도 갑옷과 갑옷 이 사이 빈틈 오직 하나 있는 그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맞았다는 게,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필연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소나무 향기에도 쓰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무심코 쏜 한 발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만물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문조교회를 이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단번에 반석 위에 세우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을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왜 이런 설교하는지 좀 제발 진심을 좀 보시고 함께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엉뚱한 말씀 하지 말고, 그런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끈질기게 우리가 골방 기도에 우리의 방구석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거예요. 무심코 쏜 한 발 때문에라도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전쟁에서 37절에 왕이 죽음의 한 줄입니다. 죽어요. 근데 이 죽음을 누가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했죠. 너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야. 그 피가 개들이 핥을 거야. 38절에 아니나 다를까.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대요.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죽었다. 피를 흘릴 것이다.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대로 핥았어요. 근데 더 저주는 뭐냐?
여러분 38절 후반절에 보면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로 사마리아를 정말 도시 정비를 하고 멋진 건축물을 갖추고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지만 끝이 이런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가까이 세검정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유래는 이런 거죠. 사대문 안에 그러니까 이 한성 이 수도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한성으로 성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피 묻은 칼을 장수들이 피 묻은 칼을 감히 이 한성에 왕궁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항상 그 전쟁에서 썼던 피 묻은 칼을 저 세검정 정자에서 씻었다 해서 새 씻을 새 검정 정자 세검정이에요. 지금 이런 거예요. 피가 이 전쟁에서 흘린 피를 씻어내는 게 아니라 개들이 핥아버리고 그곳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대요. 참 허무하죠. 아니 허무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게 악하게 저질렀던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끝이에요.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결국은 죽었다. 40절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전주 예언교회 목사님이 정말 목욕탕에서 심정지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다. 죽었다. 김상훈 목사님 죽었다.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죽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내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의한 가운데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이 저주 아닙니까? 개들이 그의 피를 핥고 창기들이 목욕하는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이게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되고 평안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잠자듯 가고 그리고 그렇게 떠나간 것. 제가 동일하게 이번 주 아는 사람 두 분의 죽음이 세상적으로는 기가 막히다? 아니요, 저는 평안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 보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이 보기에 왜 이렇게 빨리 가셨을까? 빨리 데려가셨을까? 이건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자꾸 인간적으로 꾸역꾸역 숨기고 변장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한 말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고 한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딴 마음을 먹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지금 목사가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면 끈질기게 절박하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 떨어지면 여러분은 교회가 흥황하고 반석에 있으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 하는 일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은혜가 당대에도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후대에도 이 은혜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경욱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 윤경재 권사님, 한은영 권사님, 이복희 권사님, 또 문희순 권사님, 김진대 권사님, 양호수 권사님, 이복희 권사님, 최재신 권사님, 이진강 권사님, 박형민 사모님, 정순아 집사님, 정현옥 권사님, 김항성 권사님, 하나님 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록될지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은 머리칼까지도 세신 바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고 내가 숨어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행했던 모든 말도 알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아버지와 악행을 저질렀던 것 인간적으로 하는 것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종교개혁의 이 기념주간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일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제가 이름을 부르고 새걸 깨우는 주의 종들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